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과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기독교의 신앙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여러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성공, 개인의 행복, 이런 기대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의 여러 가지 이런 문구를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 기원, 소원, 성취, 이런 문구를 다른 종교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죠.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죠. 기독교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의 어떤 기대와 욕망,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라고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초점이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삶의 중심이든 신앙생활의 중심이든 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민사상에 가득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만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졌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을 때는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또 헬라 제국이 또 멸망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었고 유대민족이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요,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상황이 고대잖아요. 뭐 10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거의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압제와 핍박 속에서 다스림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유대인의 마음속에 구약 속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씨앗으로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메시아의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면서 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을 해줬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요, 상황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속국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요, 상황 속에서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가져다주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 때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영토로 회복시켜주고 다윗 왕 때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개선 장군처럼 메시아가 와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가운데 물속에서 올라올 적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주변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처음에 활동 뭐 할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계속 로마의 핍박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죠. 어쩌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계속 직면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막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내 문제,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식 가운데에서 메시아로 선포됐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갔으면 첫 번째 사역을 뭐 하실 것인가? 이거 궁금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광야로 나가시더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우는 거였어요. 승리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바탕으로 마귀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공승 권세 잡은 자래요. 세상 풍소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이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써 건져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적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세상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이게 헬라어의 행기켄, 이 단어의 의미가요, 도착했다. 천국이 도착했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신약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37번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됐어요. 아무래도 마태는 복음서를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이건 번역상에 그런 거고요. 그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 한글을 번역했던 분은 한자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하늘의 왕국. 이것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해야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보다도 영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실적이 주어지는 것, 영생으로 요한복음을 사용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받아들여지면, 영접되어지면 그 즉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관심도 없는 땅이에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적에 가장 압제가 심한 곳이었대요. 가장 고통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지역을 뭔 관심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변방이고 소외된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그래서 천국이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그런 곳에 처음으로 선포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이 심했던 그곳에 복음이 먼저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예수의 빛이에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가장 고통과 유대로부터 변방지역이 일으켜진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예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그 사람들, 삶도, 육신의 삶도 고단하고 영적으로도 고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에 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에게 빛이 비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됐느니라.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곳에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춰내서 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더러움이, 죄악들이 용서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도착된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대와 욕망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서 정욕으로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왕 사상의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수능을 언제 치러지는가 보니까 11월 14일이에요. 한국에 그 100일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지금 한 60 며칠 정도 남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정욕, 욕심을 치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와 정욕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그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죠. 그 자격 조건이 다 갖춰야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통과 시험이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역사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또 이민국에서 친절하게 뭘 물어볼 건지에 대해서 100가지 문제를 다 만들어줬고요. 대답도 다 달아놨어요. 저는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며칠, 한 보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책자도 보고, 뭐 인터넷에서도 그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열심히 이게 공부하고 갔어요. 그래서 또 통보 날짜가 와갖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서류를 막 보더니만, 한번 나눴지만, 그 서류를 보더니만, 그 인터뷰 하시는 아주머니, 직원, 아주머니이신데, 아주머니 딸하고 저희 큰아들하고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 다녔네. 그러더니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확인하려면. 그래서 저한테는 뭐 아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학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질문 3-4개 관련된 거 좀 그냥 대충 물어보고 그냥 합격했다고, 통과됐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분을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인터뷰까지 통과돼야지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천국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다 천국 시민권이 다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죠. 이미 시작됐어요. 회개와 더불어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빌립보서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already 예수님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계속 언급을 하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마치 예수를 믿고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다스리심을 경험한 자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를 경험했는데 지금 죽거나 하면 나중에 죽거나 천국에 가는 거죠. 알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영적으로 아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어서 아마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때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육체를 모아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에 도착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만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그물을 열심히 던졌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인데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도 부모 때부터 계속 갈릴리 어부로서 보고 자란 것이 어부의 삶이었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안드레도 어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들이죠. 그동안에 수많은 갈릴리 해변의 그 물때라든가 바람결, 물고기에 이동하는 그 어로 이런 거 대충 다 알죠. 평생 고기 잡는 일 했으면 어릴 때부터 보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대요.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로서 물고기 잡이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갈 적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는데 대충 그물 던져갖고 대충 고기 잡겠다고 하는 어부 한 명도 없어요. 한번 그물을 정리해서 나가면 물고기가 가장 많은 시간대, 가장 물때 그거를 보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요, 어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뭐 낮에도 저녁에도 물고기가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어떻게든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계가 유지되니까 모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여기서 물고기 안 잡히면 이전에 많이 잡혀도 저쪽으로 가서 또 던져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건진 것이 없어요. 어쩌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열심하고 뭔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게 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잠시 잠깐 있고 들에 핀 꽃과 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좀 내 육신을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익을 얻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이거는 명령하는 게 잘못됐지. 베드로가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배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가 뛰어난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안드레 마음속에도 뭔가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의지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낚았던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의미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자신의 죄악됨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순종했어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다고 해서 그 순간에 결단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광경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여지껏 어부로서 살아왔던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은 걸 통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서 지금 권위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그 순간 판단했을 적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되는 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영적인 거로 깨달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니까요. 영원한 가치죠. 천국의 가치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겨도 괜찮은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전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울 적이에요. 망대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비용 든다는 거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죠. 그리고 31절에는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적군은 2만 명이고 나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1만 명으로서 2만 명과 대적해서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 계산하고 전쟁에 나가야죠. 승리의 확신 없이 전쟁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망대를 짓는데 비용을 계산하고 적과 싸우러 나갈 적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걸 왜 헤아려 봐야 되냐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적에 그 제자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건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곧이에요. 곧 국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하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람을 낚아서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천국 백성 되게끔 사랑 남는 어부가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깨달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낚는 어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 일이, 천국 백성을 되게 하는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도 버리고 배도 아버지도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곧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던 이 제자들에게요, 그들의 현세의 삶 가운데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가 결실하는 비율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했을 적에,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일에 동참한 것에 현세의 100배를 주시겠대요. 30배가 아니네요. 60배도 아니네요. 100배를 주시겠대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박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가 아니라 이미 현세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확장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역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현세에는 100배, 내세에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